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레게아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아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느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에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15장에 사도 바울 선생께서 안디옥의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돌아와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약 AD 49년에서 51년 2년 동안에 걸쳐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곧 모세의 율법을 따라 행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유대인 기독교인 중에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와 같은 가르침을 갖추어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을 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 문제를 이제는 아주 정확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먼저 베드로의 증언과 바로 욥바와 가이사랴에서 보여주었던 환상이었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한지를 또 증언하고 마지막에 야고보가 이것에 대해서 확증하여 구약의 아모스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다윗의 허물어진 성읍을 다시 세운다라는 말씀으로 그 모든 말을 무마하여 베드로가 증언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결론을 짓지만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회당에서 지속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주어 주신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삶에 유익이 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따라 유익이 되게 하는 그런 말씀이니 이것도 지켜라 라고 하는 굉장히 현명한 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것과 음행과 그 다음에 피로 먹는 것과 그 다음에 산채로 목매어 죽인 이와 같은 음식물들은 제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성결한 삶은 곧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맞으니 그와 같이 살아라 라고 하며 편지와 함께 바사바 그 다음에 실라를 함께 안디옥 교회에 보내 이와 같은 일을 확증시키고 그렇게 형제들에게 전하여 그 기쁜 대로 살게 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이 일이 마치자마자 며칠 후에 다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툼을 하게 됩니다.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복음의 저자요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었었던 바로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했었던 바나바. 아니 그는 우리를 떠났어.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두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데리고 갈 수 없어 라고 주장한 바울과 대립이 되어 심히 다투어 결국은 바나바는 이 조카 마가를 데리고 두부로 고향 땅으로 원래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방식으로 그 과정을 따라 돌아가게 되고 거꾸로 이제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동반하여 왔었던 1차 전도 여행의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에 다시 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모든 일을 하게 되는데 항상 성령께서 하시더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마가를 데리고 가는 그와 같은 복음 전도의 사역은 여기서 이제는 사도행전 이후에 성경 어디에서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렸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을까라고 판단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물론 여기 15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날 때 안디옥 교회의 형제로부터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40절에 나타나는데 15장에 안디옥 교회의 공적으로 이제는 인정을 받고 떠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적으로도 물론 떠나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공적으로 이제는 바울이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다시 말하면 공적으로 파송되어진 사람은 바나바나
이 마가가 아니라 이제는 바울과 실라가 되었다. 참 이런 게 어떤 면에서는 좀 중요하게 보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교회에서 공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 이 성경의 기록이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공적이지 않는 사적으로 일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없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곤란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많은 요즘 생각을 하게 하는 게 나의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속해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우를 범하는 게 뭐가 되냐면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에 역사하는 하나님은 망각하게 되고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생각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 유익하는 방향만을 생각하게 되면 이것이 잘못하면 다른 하나님의 사람과 다른 몸된 하나님의 교회에 해가 될 수 있음을 종종 망각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고 우리만 생각하고 우리만 좋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똑같이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특별히라는 말을 써서는 조금 곤란합니다.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런 건 없어요. 모두를 공명정대하게 정확하게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한계가 나만을 알고 내 인생만을 인식하고 내 주변의 환경만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주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제한된 우리이기에 항상 자기중심적 우리중심적 사고를 하기에 여기서 잘못하면 다른 삶을 그 안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비교하게 되거나 우월에 또는 교만에 빠지거나 또는 상처를 받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한 분을 믿는 우리가 서로 간에 비교하여 너와 나라는 생각을 하고 다름을 생각하게 될까?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우리 대한민국 반대에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남미의 브라질입니까? 아르헨티나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먹어야 될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굶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양식은 전부가 다 함께 나누어 전부 먹고 남을 만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많이 갖고 좀 더 많이 먹음으로 심지어 낭비까지 하면서 그 사람들이 먹어야 될 것을 빼앗고 있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상관을 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남만 우리만 한국교회만 또는 전주 서문교회만 또는 어떤 교회만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를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사 눈에 보이는 나 여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지만 밖에서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와 같은 장면을 16장에서도 무려 3번이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당신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6절입니다. 막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지? 자, 먼저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갑니다. 바로 여기 안디옥에서 얼마 멀지 않는 곳이기도 하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곳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에베소서가 있는 아시아 지방입니다. 이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못하게 하셨습니다. 놀랍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못하게 하실까? 뭐 죄도 아닌데 말씀을 전파하는데 왜 이런 것이 안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의 사역도 성령이 주인이 되어 있어서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못하게 하시고 때로는 의도하지 않는 쪽으로 이끄실 수가 있습니다. 전부가 다 주의 일이니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성품에 맞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쉬운 대로 하려는 경향이 늘 있지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그분의 의지인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으셨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여기만 아니에요.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니까 가다가 막혔으니까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바울의 일행이 어디로 갑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나중에 한번 지도를 한번 꼭 꼼꼼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북쪽으로 부르기아, 갈라디아, 그 위에 무시아가 있고 무시아 위쪽에 꼭대기가 비두니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이렇게 애쓰는데 여기 보니까 7절에 또 나타납니다. 예수의 영이, 성령이시죠,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두 번째 막습니다. 아니 이게 뭐지?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의도한 대로 지나간 1차 전도 여행을 가고자 했는데 거기에서 1차적으로 아시아에 가는 걸 막았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닌가? 바울의 일행이 이제 확대해서 올라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의도대로 전하고자 했던 것을 어느 정도 해서 막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했던 곳만 가지 말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따로 있으니 그쪽으로 가라 해서 확대시키는 장면입니다. 전혀 바울이 의도하지 않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확대해서 복음을 1차 전도여행 때 전하지 않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막 확대해서 올라가고 하니까 또 탁 막습니다. 가장 꼭대기인 루스드라까지 못 가게 딱 막아버립니다. 이게 뭐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서쪽편으로 가게 되는데 이 서쪽편이 바로 드로아라고 하는 마지막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 앞에 떡 하더니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거기에서 환상의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사 마게도냐 사람을 보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이 바울의 일행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3번 보여줌으로 2번은 막고 1번은 보여주어 내가 이쪽으로 너희를 가게 하더라. 배를 타고 바울이 여기를 건너가고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더 확대시켜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마게도냐 지방에 가게 하는 것을 알았어요. 10절에 보니까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그들이 인정을 하고 이제는 그쪽으로 따기를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레게로 가고 그곳에서 육지에 있는 네아폴리로 들어가서 네아폴리에서 곧바로 이 마게도냐 수도 지방인 빌립보라는 성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각 밖에 그 뜻을 가지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렸으니 거기에 맡기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전주를 떠나라 하면 떠나야 됩니다. 머물라 하면 머물러야 됩니다. 나는 여기서만 일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 바울과 바나바, 실라는 그 안디옥 교회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러 떠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도자가 떠나야 됩니다. 왜 성도만 보냅니까? 사실 좀 반성해야 됩니다. 저부터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 바울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니 그에게 보여주신 거겠죠. 그런데 바울의 생각에 범주 밖에 하나님께서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 하신 빌립보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놀랍게도요, 가면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12절에 보니까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여러분, 첫 성이면서도 로마의 식민지라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냐면, 로마의 군사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중에 로마는 정책을 두 가지로 썼습니다. 식민지를 두 부류로 나눴는데, 한 부류는 바로 군사를 파견하면 모든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을 썼고, 군사를 파견하지 않는 것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정책을 썼습니다. 군사를 파견하는 그 나라는 속국이라기보다 로마의 동맹이라는 개념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줍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유대 지방은 군사를 파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민지라고 여겨서 세금만 거두는 하나의 속국으로 여기는, 그러니까 로마의 동맹이라고 그 정도의 취급을 안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는 바로 로마의 군대를 파견하여 식민지라는 개념보다는 로마의 시민권을 주는 동맹국으로 여겨서 거기에는 굉장히 로마 시민들이 사는, 물론 태어나서 시민이 아니라 군대를 파견해서 보통 군대는 10년에서 20년 정도 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합니다. 어찌됐든 이와 같은 일로 로마와 함께 혈맹, 동맹이니 그와 같은 식민지가 아닌 같은 어떤 시민권을 준 도시가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13일에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하실 곳이 있을까 하여 없으니까 성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유대인이 적어도 5명 또는 어떤 책에는 10명 이상이 있으면 뭐가 있다? 반드시 회당이 있어야 됩니다. 회당이 있으면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안식일 날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이 바울의 일행도 안식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하여 회당을 찾았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핫소문 밖에 나간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아니 가라고 한 이 빌립보 마게도냐 왔는데 이게 뭡니까? 기도할 때도 없고 복음 전할 때도 없잖아요. 왜 여기 와고 하셨죠?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적극적으로 환영해줄 수많은 인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곳에 가면 정말 삭막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반겨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뭘 하라고 말하는지 알 수 없을 그런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문 밖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옷감 장사, 자주색 장사인지 옷감 장사인지 상당히 헷갈리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옷감에 자주색을 입으면 물감 장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보이는데, 이 옷감 장사가 있는데 여자예요. 이 여자가 성문 밖에 기다리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기도할 데가 없어 성문 밖에 나가니 여성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이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들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참 자세히도 써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요. 여기 읽어보니까 14절에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무슨 말씀이 우리 눈에 들어오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그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마음을 열게 하사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은 누가요? 주께서요. 마음을 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갔는데 꽝이었다고 봤을 때 엉뚱한 곳에서, 그것도 남자가 아니라 여자 중에 문 밖에 있는 이 강가에서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여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여 마음문을 열게 하고 믿게 하실 줄을 여러분 바울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의 초대에 교회를 세우게 하는 중요한 인물이 여기 자주장사 루디아하고, 그 다음에 바로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의 간수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이제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귀찮은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귀신 들린 한 여종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 주인들이 아마 한 명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 사람이 점을 쳐서 너무나 정확하게 맞으니까 상당히 큰 이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귀신 들려서 하는 말이 너무나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 여러분 혹시 아신가요? 17절에 나타납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틀린 이야기입니까? 맞는 이야기입니까?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와, 근데 이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해요. 제 앞에 누군가가 귀신 들린 사람이 다니면서 이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을 전하는 자라 그러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저 대신 쫙 미리 이야기해 주니까, 그것도 점도 잘 치니까 사람들이 주목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귀신을 통해 나온다 한들 여러분 그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귀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을 가지고도 말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도 이게 옳다 저게 틀리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에 의해서 증거되어져야 그게 참된 말씀이 됩니다. 그저 머릿속에 있다 하여 그 말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증거되어져야 하는데, 이게 심히 괴로운 거예요. 이 바울이 저 같으면 좋아했을 텐데, 역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바울은 괴로워요. 그래서 그가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 은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었던 그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당장에 손해본 사람이 주인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점을 쳐도 칠 수가 없으니까, 수익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다가 사람들 앞에, 관리들 앞에 데리고 갑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는 로마인이라는 뜻이에요. 깔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지킬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풍습을 우리에게 전한다. 그래서 우리를 혼란케 한다, 손케 한다. 관리들이 듣자마자 때리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옥에 가둔 그들에게 성령께서 나타났죠. 언제입니까?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옥의 문을 다 열게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눈에 들어오는 것은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 모든 문이 열리고
성령이 역사하자 지진처럼 일어나니까 모든 죄수들의, 여기 보면은 여러분 26절입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의 메인 것도 한꺼번에 다 풀렸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만 도망가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도망가지 않고 옥문이 열렸음에도 가만히 있는 게 참 이상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열린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를 아무도 살려고 도망가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성령의 뜻을 따라 나아가면 환난이 반드시 옵니다. 황망한 일도 만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핍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사 해결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사는 담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복음과 일은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 그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곳이 황량하고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증거됨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